네, 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가 후딱 지나갔고요.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총 4절인데요. 2절, 8절, 그리고 13,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8절, 13, 14절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정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정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해오던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시다시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곧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날은 사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3, 4월경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제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퍼졌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는 이방 종교, 그리스 로마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불 번지듯이 퍼지다 보니까 아주 로마를 잠식해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또 그 이름이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국교를 교교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된 것인데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정한 이후에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본래 12월 25일은 로마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원래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전체와 또 로마 왕궁에까지 이제 복음이 퍼지자 말씀드렸다시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고요.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했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뭐 기념하고자 했는데 언제가 좋을까? 정확히 탄생일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던 그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 12월 25일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해서 지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구상에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슬람을 믿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특정 몇 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공휴일 등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록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고는 조금은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구약, 그것도 창세기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좀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피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또 그 과정 또는 결말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와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진로와 어떤 그런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나눠지게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이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드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시라고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라는 그 지역의 땅에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이 말은 곧 아브라함더러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당시의 이 이삭은 얻은 지 얼마 안 된 학자들에 따르면 청소년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한 16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그 얼마 안 된 청소년 정도의 나이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자,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은 당시 주변 이방인들의 우상 종교에서나 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를 하라고 하시니 아마 아브라함은 두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 시험, 테스트죠, 요구를 하신 것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명령하신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근처 산에 올라가서 너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이삭 네 아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리고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하셔도 알아들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근처 아무데나 가서 근처 아무 산에 올라가서 번제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내가 내게 일러준 말해준 한 산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왜 꼭 거기였을까요? 다른 장소는 안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곳에 다 함께 계신 분이신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태울 번제로 해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태워서 번제를 하던 뭐 여러 가지 번소화죄관이라고 해서요. 이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5가지 제사 그런 방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어쨌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냥 뭐 번제로 가서 불에 태워서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희생제물 불에 태우던 어떻게 뭐 때로 흔들 뭐 요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든 먼저 죽입니다. 목을 따고요. 시체를 가릅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나머지 육체는 다 부위별로 갈라서 그렇게 뭐 번제는 태워서 드리고 뭐 흔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목을 따고 그 시체를 갈라서 내장을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에게는 태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게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태우기 전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 피를 이제 그 죄에 있는 그 사람 백성에서 뿌리고 제사장도 이렇게 뿌리고 이 제사들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인 이삭이 번제할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없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그 앞절인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 뭐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하라고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죽을 지경일 텐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가 그 희생 제물이다 라고, 그리고 너를 죽이러 가는 거야 라고 말은 못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삭에게 내가 그 희생 제물이라고 말을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아니면 뭐 그것은 곧 알게 될 거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등으로 회피성 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래 뜻과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의 믿음인가 동시에 그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설마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도록은 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기대와, 그리고 설령 죽게 하시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지 라는 등의 믿음과 기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런 대답을 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대로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삭과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기대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제사할 수장을 준비해 주셨고 곧 이 수장을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호칭하였고 이후까지 그곳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뜻은 본문에서도 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다른 뜻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앞길과 진로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또 세상에서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또 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 대신 희생 제물이 된 속한 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더 잘 살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의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죽여서 제사의 희생 제물을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 하셨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본래대로라면 인간인 이삭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과 함께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보이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보이신다는 것일까요? 숫양이요? 네. 그러나 단순히 동물인 어린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이자 사랑하는 아들이고 거기다 독자인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의 형으로서 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스마엘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 가운데 나온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로 주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삭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누구십니까? 곧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사랑의 존재였고 독자로서 계신 하나님,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의 양식과 다르게 계십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성자, 거룩하신 아들, 곧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여 지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독자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실 것이니, 앞으로 장차 죽게 하실 것이니,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 아픔을 경험해보라는 뜻으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을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보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제사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특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다른 장소는 안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그 이유가 뭘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장소가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3절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역대와 마태복음 9절만 보실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마태복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구약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영어식으로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 이런 점에서 여호와 이레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보이셨는데 그 준비해 보이신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요? 희생 제물로 말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이 그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으셨다.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공의입니다. 그 죄값이 뭡니까?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을 그렇게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죄진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사람들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 뭡니까? 행복해서 사시라고요? 영광 받으시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성탄 축하하죠. 성탄의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 대신에 숫양이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동물인 양이 아니죠. 예수님은 동물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하세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너도 당해봐라 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너도 한번 그 아픔 느껴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원래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 대신에, 사랑하는 이삭 대신에 내가 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거야. 그래, 알겠니? 얘들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보시고자 하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훨씬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대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리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제사도 그렇고요, 이삭의 그 번제도 그렇고 출애굽기 등을 거쳐서요, 이제 정식으로 성막과 성전이 생기고 또 제사장들이 임명됨으로써 제사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제사들을 보실 때마다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 제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과연 편하셨을까요?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그 양, 어린 양들, 지금 소 죽어가는 거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장차 대신해서 죽을 자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그 비참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요셉 직업이 뭡니까? 요셉의 직업 목수라고 하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은 목수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사실 목수라기보다는 대장장이에 가깝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인 요셉과 같이 이제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30세 전까지는 그 목공일, 그 대장장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무나 또 철제, 그리고 또 망치와 못을 다루셨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루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장차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하십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탄생의 목적 자체가 고난이고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유한하고 비천한 인간이 되신 것부터 이미 고통이었습니다. 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고통받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개인의 성공이나 번영 등 어떤 진로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의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했고, 그러자 번성하는 데 복을 받아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성공하고 복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 대신 준비되어서 나타나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렇게 섬겨,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축하합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축하는 우리들 안에서 축하하는 거예요. 이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께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하는 우리들이 서로 축하하는 것이죠. 왜 축하하느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받고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축하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 열심을 내고 희생, 헌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 희생제물로 완성하셨다,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은 네가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의 성탄절, 그리고 연말, 그리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그 귀하신 몸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앞으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고 어떤 해서 하나님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으라, 받아들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너의 구원을 기뻐하라. 이 시간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저 헬렐레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생체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그 복음에 따라서 믿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의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 믿지 않지만 이 세상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누릴 것 때로는 절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런 사랑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2024년 다가오는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고 또 지금 우리가 날씨가 추운 것처럼 각박하고 정말 춥습니다. 그런 추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뜨겁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따뜻한 가정, 또 학교, 직장, 우리 또 나라, 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서평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이 자라고 또 소망이 가득한 사랑하는 삶, 사랑의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그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항상 잃지 않고 유지하여서 지켜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또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삶 되게 하시고 힘껏 또 환경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그러니까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주 주신 우리 세 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PT 감사하고요. 우리 식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 외에도요, 우리 특별한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후식으로 떡을 우리 서미란 성도님께서 오시진 못했습니다만, 서미란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빵을 우리 김민철 주연조 성도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자청을 우리 김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제공해 주셨고요. 또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손 대우시라고 우리 핫팩을 우리 서한나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내일 성탄절 당일에는 공동예배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금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일요일인 31일에는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제 관련해서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기명연보 하신 분들 중에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다음 달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성탄절 보내시고요.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12장. 그 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여호와 이레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그리고 장차 재림의 약속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뜨겁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가치관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상황을 뛰어넘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